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2월 24일 목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지한 자들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알고 있죠. 이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믿니?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먹과 내 돈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신자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당돌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여러분 여기서 자긍이라는 말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신들이 생각에 하나님은 아주 종이 호랑이로 생각하며 비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생활 방식이 오늘 본문에 폭로되고 있죠. 한마디로 무질서 속의 방황입니다. 무질서 속에 향락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노는 것에 집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즐거움, 곧 향락이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도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또한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이 그 놀이의 도구가 된다라면 그들은 가차없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대화의 안주거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낮이든 밤이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으니 밤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낮에도 사람의 시선이 전혀 방해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니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더 극악한 향락을 즐기며 살았던 자들일까요? 심지어 이들은요, 교회 성찬까지도 자신들의 즐거움의 도구로 남용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포도주와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모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심지어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회심하여 주님 앞에 개종한 자들, 그들이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함께 향락을 즐기게 만들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탐욕입니다. 이들의 눈은요,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후한 무치의 남자는 그 눈에 눈동자가 아닌 매춘부가 있다. 그들의 보는 모든 것들은 향락의 도구였다란 말이에요. 사람을 봐도 그들은 다 음란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자들의 시선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음란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더 높게요. 심지어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개종한 지 얼마 되지 못한 자들, 이들은 세상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갔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자칭 교회 안에서 선배로 말하고 믿음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손을 뻗어서 이거 해도 좋아, 이거 해도 괜찮아, 우리 모든 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면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할 적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낚시꾼이 미끼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성숙하지 못한 처음 신앙을 가진 자들, 연약한 영혼들을 사냥하였고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에 들어가는 최후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현실이 과거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거짓 교사들의 행태와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 그렇지 않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더 강력하고 분간하기 어려운 진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속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믿는 크리스찬도 거짓인지 진리인지 분간하는 능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거짓 같고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분별의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우리가 믿었던 그냥 기초적인 신앙조차도 뒤흔드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들도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살아가면서 진리된 이야기를 얼마큼 나누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또한 자녀들과 심지어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진리 전쟁, 진리를 굳세게 지켜야 된다, 무엇이 진리인가, 정말 아주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툼이 싫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믿으면 돼,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니 라는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는 야, 진리 그거 몰라도 돼, 야, 성경 그거 너가 얼마나 안다고 그걸 너의 삶에 적용한다 그러니 야, 이제 조용히 좀 살자, 다투지 말고 살자. 다툼이 두려워서 진리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냉랭함 속에 우리가 기독교 온탕주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것만 되면 다 좋은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야, 우리가 그럼 지금 좋으면 된 거지, 뭐 그런 진리 때문에 편을 나누고 싸우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그럽게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멋있는 선비처럼 칭찬을 받는 현실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날 온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런 걸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달콤한 메시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다 보면 그때부터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사라진 채 인간적인 성공의 이야기로만 교회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온탕주의입니다. 교회를 실용주의로 만들어갑니다.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들까라고 모이는데 급급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성공지향주의를 만드는 것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운영합니다. 마치 영화관을 홍보하듯이 넓은 주차장, 쾌적한 환경, 안락한 의자. 물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누가 제일 우선 순위를 가져야 되며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이 편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진리인 것처럼 둔갑되고 만들고 모든 성도들의 눈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모든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 곧 강단에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진리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 자신의 뼈를 깎는,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칭 그들을 끊어내야 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나쁘다 좋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편가르기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타락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듣기에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칭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속삭임에는 쉽게 넘어갑니다. 번영신학, 해방신학, 이머징 처치, 다원주의, 은사운동, 신비주의, 신사도운동.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용어들, 그 용어들에서 들려주는 메시지. 복음은 결코 자아 성취와 자아 개발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자가 개발을 통해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내며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양 살아가고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자칭 그곳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강단에서 간증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 거야. 기독교가 번영신학에 물들어 건강과 부와 행복을 추구하고만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잊고 오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라.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신학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희망신학이라는 것은 매일마다 그런 탄산수를 마시며 콜라를 마시면서 내 몸을,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눈에 보이는 황금 만능주의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공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최고로 생각하니,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목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목적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시대에 대한 신자들 향하여 경계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와 또한 진짜 지폐를 가리는 방법은요, 위조 지폐도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지폐를 더욱 잘 알면 위조 지폐는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 시드니 하늘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정말 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잘됨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분별하십시오. 아무거나 먹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 들려오는 인기 있는 목사, 또한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요, 너무나도 위험한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 믿음이요, 또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배탈 납니다. 내 자녀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한 무엇이 절대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로 곁눈질 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타협 불가를 외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